허감 재앙이 내리기 전에 바로가 그 모세에게 빌었죠. 아니 부르다기보다는 그냥 거래를 했죠. 그냥 장정들만 가고 어린아이들은 좀 남겨두라. 그러다가 온 세상이 깜깜해진 뒤에야 이제는 이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런데 이제 바로가 거래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뭔가 하면 그래 너희 어른이든 아이든 모든 사람이 다 가라. 근데 가축은 좀 남겨두고 가라. 가축은 좀 남겨두고 가라. 근데 이거는 지금 바로가 모세한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애굽 땅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남은 게 없어요. 대재앙이 있고 우박재앙에서 농산물이 다 깨어지고 그나마 남은 걸 메뚜기가 다 먹었어요. 애굽 온 땅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는 재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다 없어지고 이제 축산물이 애굽 땅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나일강의 물고기인데 나일강의 물고기는 첫 번째 피재앙 때에서 다 죽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도 죽었고 이제 좀 기다리면 먹을 수 있게 농작물을 기다려야 되는데 농작물이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으며 그나마 가축까지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뭔가 하면 고센 땅에 남아있는 가축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가면 애굽은 무너져요. 그러니 그래 가라 다 가라. 하지만 우리 죽을 수는 없다. 그 가축들은 좀 남겨두고 가라. 이거 바로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부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바로는 이집트에서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그 부탁을 모세가 거절했어요. 어떤 부탁인가 하면 살기 위한 부탁이에요. 살기 위한 부탁.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모든 것이 끊어질 순간이 인생에 찾아오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벌릴 데도 없어요. 손을 벌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실 굶어 죽기는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얘기하거나 뭘 하면 쌀도 나오고 나오니까요. 근데 이런 시기에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걸 거절당했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바로가 분노하였습니다. 분노하였어요. 내가 이놈들을 다 죽이리라. 하지만 지금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바로가 정말 분노해서 모세를 보고 너 한 번만 내 눈에 띄면 죽이겠다고 진심으로 경고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애굽이 다 무너졌어요. 국가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애굽은 애굽이에요. 바로는 바로예요. 여전히 바로에게는 수십만의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의 말 한마디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고센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군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바로가 지금 저놈들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마지막 바로가 자기 장자를 잃었을 때 자기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하고 다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쩌면 모세한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내가 너 한 번만 눈에 띄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로가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거절을 들었을 때, 어떤 공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도 참 기분 나쁘지만 더 힘든 거는 뭔가 하면 그날 밤 아니겠어요? 그날 밤에 되돌리고 10번 20번을 생각해도 내가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대접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일 전화를 들어. 지금 찾아가. 뭐 5만 가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바로가 군사를 보냈다 말았다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어떤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수십만 명이 죽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합리적인 판단과 수많은 어떤 정치 집단들, 엘리트 집단들의 오랫동안 고뇌 속에서 정세를 잘 분석해가지고 합리적 판단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우발적이에요. 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그러니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쩌면 가나안은 고사하고 고센 땅에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큰 위기예요. 그게 이제 10장 마지막에 끝이 났어요. 그런데 11장 넘어오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반전이 일어나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한테, 모세야, 너희들이 다 나갈 것이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여러분, 행간의 의미를 잘 보세요. 다 쫓아낸다, 쫓겨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뭔가 하면 모세가 다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 장정들도, 군사들도, 아이들도, 다음 세대도, 차세대 노동력도,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나가게 해줄게. 아니, 지금 오늘 밤에라도 당장 바로의 결정 하나로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잔 건 바로뿐만 아니라 모세도 못 잤거든요. 여러분, 긴장 관계가 생기면 받은 사람도 못 자지만 준 사람도 못 자요. 왜냐하면 주고받을 때 눈빛들이 있거든요. 이미 거절할 때, 거절 당할 때 뭐 이때 눈빛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둘 다 못 자요.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확신해 줘요.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들부터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안심이 됐어요. 다 나가는구나. 다 가지고 나가는구나. 더군다나 또 하나 반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애굽 백성들, 아니 애굽 백성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히브리 너희 모든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모든 나라에게 은혜를 받고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재산을 다 잃었어요. 가축을 다 잃었어요. 모든 농사가 다 망했어요. 여러분, 재산이 평생 이것도 다 잃으면요, 사람이 악에 바치고 그 원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이에요. 다 망했는데 히브리만 온전하니까 지금. 히브리 백성의 신이 지금 내 걸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 백성에 대한 분노가 지금 바로의 어떤 군대가 아니더라도 애굽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 고센 땅을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반전이에요. 아니, 너희가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은혜란 말이 워낙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쓰이니까 정확한 뉘앙스 좀 보면, 메시지 버전으로 보면 선대받고, 이렇게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3절.
내가 할 일은 이러하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게 해주셨다. 또한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크게 높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대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대받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어요. 평생을 하대받고 살았어요. 멸시와 하대는요, 이들에게 있어서 공기와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태도예요, 태도. 어제도 보니까 인도에서 한 여성이 달리는 버스에서 집단으로 몹쓸 짓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흔히 인도하면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하면 여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 인간의 계급 체계예요.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해가 제일 마지막이 뭔가 하면 달리트라고 하는 불가촉, 만져도 안 되는 불가촉이라고 해서 불가촉이 어디 불교에서 나오는 천민들이 아니라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불가촉 천민이라고는 달리트. 이 달리트 계통은요, 대부분 태어나도 호주에 등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죽어도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냥 짐승 개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21세기에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 그리고 몇 해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형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떤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문화예요. 문화. 그때 문화적으로, 공기적으로 달리트 천민은 그냥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무시, 멸시, 천대 이런 것들은 그냥 공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공기 속에서. 히브리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400년 동안. 죽여도 돼요. 함부로 대해도 돼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평생을 하대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 백성을 선대받게 해주셨어요. 선대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말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갈 때 그들에게 은금 폐물들을 요구할 수 있게, 받아갈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들은 이웃에게 은금 폐물.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란 단어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뭔가 하면 그들 가까이 살았던, 그러니까 좀 그나마 좀 마음이 착해서 그들 주변에서, 고센 땅 주변에 살았던 이웃이나 아니면 그들과 좀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반대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상대하며 살았던 애굽 사람들이 있어요. 감독관들, 뭐 행정관들,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하대하며 살았어요. 가장 모욕을 주고 살았어요. 가장 멸시를 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고개만 떠올려도 그냥 막 그냥 가슴이 절컹절컹 할 정도로 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은금 폐물을 요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사에서 은금 폐물로 상징하는 이 재산을 요구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진 민족과 진 나라 사람, 졌던 패전국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이긴 승리의 국가가 전리품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국가가 국가에게, 왕이 왕에게, 그리고 군사가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들을 구하게 한다는 뭔가 하면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반전이에요. 근데 가장 큰 반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반전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가서 찾아가서, 모세가 출신이 뭐 그의 어떤 근본 혈통은 히브리이지만 40년 동안 애굽의 황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찾아왔을 때 바로의 첫 반응이 뭔가 하면, 야, 네가 뭔데, 너의 신 여호와가 뭔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를 가장 크게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방금 전까지 바로가 너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죽이겠다 하고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근심했던 이 모세가 다시 스스로 눈에 띄면 죽인다 했는데 당당하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번에 안 보내면 너희 다 끝난다고 얘기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말도 되고 뭐 내년도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 그냥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니까 한번 성질이나 내보자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건데 어쨌든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느라.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막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야, 나도 이렇게 좀 성질 좀 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맨날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자꾸 미안하다 하니까 내가 정말 잘못만 안 준 사람인 줄 아는구나. 성질을 좀 내봐야겠다, 성질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자꾸 나도 한번 저 인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네. 자꾸 이렇게 내가 그냥 죽어 지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떼기로 자꾸 보고 뭐 이런 마음 자꾸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부산 사람인데 모세가 분노를 발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앞에서. 근데 이게 모세 안에 일어났던 분노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 은금 패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낮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 기억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살다 보면 슬픈 것도 힘들고 또 불안한 것도 힘들고 또 뭐 다 힘든데 제일 힘든 거는 억울하고 원통하면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억울한 게 사람 미쳐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제일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크게 고통받는 게 뭔가 하면 배우자의 외도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큰 분노예요. 자식을 잃는 건 슬픔이지만 너무 큰 분노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분노는 뭔가 하면 내가 조강지천데 첩으로 들어와서 나를 능멸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지 않겠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그래요. 아이를 낳지 못하자 버닌나가 들어와서 종이었었는데 자기를 막 자식 낳은 유세를 떨고 무시하고 했을 때 한나가 미치고 발딱 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한나가 노래를 불러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그 노래가 이래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진짜 죽일까 했을 거야 아마. 저 입을 그냥 저 눈을. 근데 한나가 마지막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높이기도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으로부터, 그 원통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하니까 한나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토해내니까 옆에서 보던 제사장이 아니 너 술 먹었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원통함이 너무 크니까요. 한나의 기도 속의 원통함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한지라.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음이라. 어쩌다 한 번씩 저한테 오셔서 막 마음을 쏟아낼 때가 있으세요. 시큰 얘기하고 나시면 좀 불편하신지 약간 이렇게 꼭 항상 마무리를 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무리를 하시죠. 제가 알죠. 그 마음을. 제가 제 마음을 알죠. 그냥 그 원통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니까 쏟아내겠죠. 안전하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다 받을게요. 알겠어요? 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다 받을게요. 근데 그 원통함과 그 억울함, 그 사람을 결국 죽이는 게 이거 같아요. 아니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이 원통함과 억울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니까 낮아진 너를, 누군가 너를 멸시해서, 누군가 너를 하대해서, 누군가 너를 모욕해서, 누군가 너를 공격해서 네가 한없이 작아지고 네가 한없이 낮아져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높일 거니까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좀 견디고 기다려라.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그래, 좀 참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견뎌라. 그걸 견뎌라. 원수 같은 것은 내게 있는 것이니 너는 하지 마라. 견뎌라. 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나 한 발 더 나가서 그게 뭔가 하면 견디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더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는 너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라고 오히려 명령하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육체의 질병과 상해로부터 내가 나를 지키는 게 건강이에요. 그렇죠? 예. 육체의 건강이라고 한 것은 질병과 상해가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 하겠죠. 마음의 평안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없는 상태예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평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여라라고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도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넘어서 아니 적극적으로 네가 너의 마음의 평안을 지키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령할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이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나한테 명령할 게 아니라 내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마음을 좀 지키게 해주세요.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이 원통함 좀 풀어주세요. 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거 나한테 명령할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셔야죠.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날 도와주실 분이 왜 하나님조차 유일하게 이거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나한테 명령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멸시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두려운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점점 옥죄어오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의 평안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너 자신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상황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도 맞다. 그 사람 너한테 힘들다. 이 상황이 너한테 힘든 거 맞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살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웃고 헤어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 온몸을 갈기 찢어진 느낌이 들 정도로 밤새도록 아팠던 그 아픔이 그 당시에 느껴졌다면 따기는 못 됐더라도 한번 째려보긴 하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한 50 정도 아팠어요. 50 정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결국 500, 5천이 돼서 내가 이 관계, 그거 관련된 많은 것들, 아예 내 삶 자체에 살기 싫을 정도로 내가 아프고 힘든 연약한 건 뭔가 하면 결국 내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마음을 평안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칙스트미하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겠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몰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 세계에서 처음 내놨어요. 몰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딘가에 몰입했을 때 얼마나 집중했을 때 능률이 올라가고 어떻든 심리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 게. 그래서 뭐 칙스트미하이는 잘 모르지만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죠. 1만 시간. 어떤 것에 1만 시간의 투자에 뭐 전문가가 되고 그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칙스트미하이인데 그 몰입과 그 풀루라고 하는 어떤 최고의 몰입된 상태 이 개념이 있지만 그걸 이제 한국에 제일 먼저 소개했던 사람은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그 사람이 이제 그쪽 심리학 쪽이 아닌데도 이쪽에 너무 심취해서 이 몰입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제가 2개 다 읽어봤었는데 황농문 교수님 책이 훨씬 더 실질적이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몰입하면 능률이 올라진다. 그러니까 이 몰입을 단순히 어떤 일이나 어떤 상태의 효율성 넘어서 내가 극도로 집중해서 몰입된 상태가 효율성도 있지만 그 몰입된 상태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래사장에서 애들이 아주 하루 종일 그냥 대 앞에서 모래성을 쌓아요. 마지막 그 지붕을 쌓을 때 그 초집중하거든요. 그때 건드리면 핵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막 그때 막 마지막 그 집중하는 그 순간 그 아이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낚시꾼이 밤새 그 붕어 한 마리 찌 한 번 올리려고 이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밤새로 보다 마지막 새벽 4시쯤에 찌가 찌끔찌끔하고 한 1, 2분이 막 움직일 때 그 한순간 그 1, 2분을 위해서 그 몰입하는 순간 도공이 몇 달을 그렇게 흙을 만들고 그릇을 짓고 그렇게 애를 먹어서 가마의 터에 넣고 마지막 이틀, 3일 집중해서 잠도 자지 않고 그 오직 하나 불꽃 색깔만 보고 집중해서 보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몰입의 가장 극한인데 그 순간 그 도자기 팔아서 번 돈이나 물고기 팔아서 먹은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 몰입해서 가장 몰입하는 그 순간 그 몰입이 가장 큰 기쁨을 줄 때는 그 일 자체를 몰입해서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 몰입할 때 나의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이 개념을 보니까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의식주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존 수단이 갖춰지지 않으면 딴 걸 즐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갖춰지면 이제는 뭐 돈을 좀 더 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기쁜 일을 찾는데 그 기쁜 순간은 언젠가 하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뭔가 하면 무언가 자기가 의미를 느끼는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그리고 그 몰입해서 자기를 잊어버릴 때. 근데 여러분, 그 몰입이요, 나를 잊어버릴 만큼 기뻐서 기쁜 건지 아니면 그 몰입이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건지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떤 막 춤을 추거나 아니면 뭐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신전에게 신을 드릴 때 꼭 같이 있을 때 뭔가 하면 춤추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것이 하나의 예배 행위지만 막 무아지경에 막 빠져요. 그러면 그때 어떤 극한의 어떤 기쁨을 느낀대요. 예. 이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동방예의지국 저희 한민족은 음주 가무의 극한을 달리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클럽에서, 좀 나이 들 분은 나이트클럽에서, 더 나이 든 아줌마는 관광버스에서 계속. 어쨌든 그 즐거움을 느끼는 그 순간은 무언가 하면 내 자신의 걱정, 근심을 잊어버릴 만큼, 나를 잊어버릴 만큼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동의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심이 참 많거든요. 걱정이 참 많아요. 걱정이 참 많고. 그러니까 이 생에 뭐 자랑도 있지만 사실 삶의 걱정이 참 많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호들이 자꾸 나한테 나를 거절하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무언가 자꾸 침해하는 신호로 다가올 때 참 많아요. 그럴 때가 참 많죠. 참 많아요. 그때 마음이 참 어렵죠. 그나마 목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해요. 근데 그런 목사인 저조차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나의 수많은 눈빛들,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공격적인 신호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와 소명에서 보라고, 그렇게 아무리 아침에 기도를 해도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데,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저조차도 그런데, 삶의 전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싸우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많은 화살들과 신호들이 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근데 저도 그럴 때 이게 막 공격 같아요.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화가 나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제 마음을,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뭐 저도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제 마음이 평안을 찾을 때를 언젠가 하면,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 저한테 그렇게 신호를 보냈던 그 사람이 걱정되는 단계가 와요. 신기하죠? 그러다가 하나님, 그분이 저한테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십시오. 그분이 저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서운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신기해요. 그전까지는 굉장히 감정이 뭐가 나가 하여간 화가 났다가 서글퍼졌다가 또 그냥 뭐 기가 차다가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내가 서운하고 억울했던 많은 것들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쁜 존재가 됐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내가 나쁜 존재야. 결국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결국 보니까 내가 나쁜 존재가 이미 돼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는 말에, 내가 하지도 않는 결정 속에.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참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서운한 존재, 내가 이 사람한테 서운한 존재, 실망스러운 존재, 나쁜 존재가 됐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 사람의 실망이 걱정이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매번은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속이 넓진 않습니다. 나한테 서운함이 걱정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그 서운함을 만져주시고 그 실망감을 보듬어 주옵소서.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실망과 그 사람의 서운함을 보듬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치료되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또 읽어놓은 책들이 많으니까 막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몰입이구나. 내가 내 자신을 잊어버릴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놓아버리면, 내가 내 자존감을, 내가 나의 오름을 놓아버리면, 내가 나의 괜찮은 사람임을 내가 놓아버리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좋은 사람임을 내가 놓아버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님을 밝히기 위한 그 마음을 내가 놓아버리면 그 순간 중요한 것은 남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평가되고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서운함과 그 사람의 실망과 그 사람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나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성경에서 내어줌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어줌. 내어줌.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좀 도움을 받았던 책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생은 뭐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인데 첫 번째 산은 사람들이 멸시받고 모욕당하니까 멸시받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대받지 않기 위해서, 선대받기 위해서 어떤 성취를 하고 인정받으려고 첫 번째 산에 열심히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올라간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언가 좀 어떤 올라가서 무언가 성취와 인정을 맛본 사람은 여기서 머물고 자신의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산은 뭔가 하면 이제 나의 성취와 나의 직이 아니라 내가 아닌 타인의 무언가를 돕기 위한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소명의 삶이겠죠. 이건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일반 책이에요. 일반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빌 게이츠처럼 재단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의 소명이에요. 소명. 이제 소명. 하나님이라 이런 신앙이 없어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소명의 삶에 갈 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안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내어줘요.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삶을. 여러분, 이게 지금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진짜 옳은 삶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어떤 나의 손익을 집중해서 막 그냥 복수하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이겨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언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면 이런 삶을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첫 번째 산을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무지렁이 같고 그 누구보다 패자 같으며 누구를 챙기는커녕 지금 내 한 모습, 내 하나 앞가림도 못하는 진짜 지질이 궁상 같은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복수나 나의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자신을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자존심을, 내 마음을, 나의 오름을, 나의 맞음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준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높임이잖아요. 높임. 그러면 이 출애굽기 주인공 모세, 결국 모세가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그건 뭔가 하면 마지막 모든 과업, 히브리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하고 깃발을 꽂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모세가 영광스러운 순간 아니겠어요? 모세는 어쩌면 평생 그 순간이 가장 그 인생의 커리어 하이를 찍고 최고의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 뭔가 하면 마지막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전히 전복 전쟁은 남았지만 마지막 들어가는 순간, 깃발을 꽂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고 느보산에서 멈추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럴 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하나님 행정력이 좀 약하세요. 모세 삐지고 난리 날 수 있거든요, 이거. 사람을 어떤 자리에 올릴 때보다 내릴 때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깃발을 못 꽂게 할 것 같으면 40년 부려먹었으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그 깃발에 버금가는 무슨 영광스러운 걸 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렇게 너 못 들어가.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겨우 후세 사람들이 출애굽기, 신명기 뭐 다 찾아보니까 하나 딱 발견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또 맨날 불평하다가 이제 또 무럽다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서 명하라 그랬거든요. 물을 내게 해라 하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하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반석에 물을 내게 하지 않고 원래 했던 대로 이 지팡이로 2번 때렸어요.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긴 나왔어요. 그 옛날 지나간 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망신주기 아니에요? 평생 써먹고 토사구팽도 그렇고 이렇게 한참 지나간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해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대드는 게 한두 가지예요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가라 했을 때 못 간다 얼마나 대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석에서 명령 하나 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세워서 모세를 너는 못 가 하면 모세는 완전히 이거는 아니 80년 전에도 내가 한번 이집트 왕자에 살다가 애국 백성들 아니 내 백성들 구하려고 했을 때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야로 쫓아내더니만 안 가겠다는 거 꼬시고 굴러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써먹고 또 나를 죄 같지도 않은 거 그냥 그 죄명을 씌워서 불명예로 여기서 묶어두는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씻어봐도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썼던 그 신명기의 설교들을 어디를 읽어봐도 그 안에 있는 모세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너들은 부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였어요. 왜? 들어가지 못하는 나보다 그 땅에 들어가는 그 히브리 백성들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줬어요.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순간순간마다 모세는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그 마음을 온유함으로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뭔가 하면 모세가 가장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고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의 마음을 가장 온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처럼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때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려다가 입이 그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여러분이 저를 무슨 평생 새벽 기도도 안 한 목사 너는 안 돼 하고 쫓아냈다면 제가 얼마나 제주도 가면서 시도동 쪽으로 오줌도 안 넣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가 모세처럼 내가 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불명예스럽고 오해를 받는 것을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하지만
날마다 내 자신을 내어주려고 몸부림칠 때 덜 힘들 수는 있습니다. 덜 강팍해질 수는 있습니다. 덜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는 있으며 내 삶을 둘러싼 사람들을 괴물로 안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 수많은 멸시와 하대와 공격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죽으면 또 다른 바로가 늘 일어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지키려는 모든 몸부림을 내어놓고 오히려 나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나의 오름을, 나의 권한을, 나의 영역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